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해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 복음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을 제법 길게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마태는 이런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승천 장면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 그것만, 이 장면만 짧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여러 행적들, 그것들은 다 생략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장면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도록 마태는 그렇게 기획하고 의도했던 겁니다. 배려했던 겁니다. 해서 우리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부활, 그 이후의 제자의 삶,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삶을 다루되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에 좀 주목하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 주님이 마지막 주신 이 말씀, 이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이 명령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 역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할, 또 이후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태의 관심이 이 11 제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11 제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11명을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이 11 제자,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 어떤 이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예수를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그토록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르던 그 선생님 스승을 버리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저 살겠다라고 냉큼 도망했던 그들입니다. 누구 하나 잡힌 스승을 위해서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지한 분입니다 라고 변론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큰 사람도 없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숨기에 급급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비겁하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자라고 불리기에 참 민망한 그런 모습의 11명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여전히 제자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스스로 난 왜 이럴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숨어들고 세상 앞에서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 제자는커녕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참 민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해서 먼저 언제 어디에서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자부심을, 이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비유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지폐는 여전히 그 지폐의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더러워지고 많이 오염되어도 많이 구겨지고 망가져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 그건 변함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도 이 11명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제자들이 찾은 곳이 어디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미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빈무덤에서 만난 천사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앞부분인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당하시기 전에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을,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저 북쪽 갈릴리. 지금 제자들은 그런데 그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먼 곳, 저 북쪽 갈릴리로 오라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굳이 거기서 제자들을 보기 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더욱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사람 많은 곳에서 제자들과 만났더라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외딴 곳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갈릴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셨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공들이면서 제자로 다듬어 가셨고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또다시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곳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익히 아는 산이고 제자들도 익숙한 산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베푸셨던 그 산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뿐, 여하튼 그 산에서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 예수라는 사람에게 부름받고 그 앞에 모여서 말씀 듣던 그 장면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갈릴리 그 산에서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냐 하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먼저 앞부분,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예수를 경배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그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예수님 앞에, 스승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감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그것 보면서 정말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 단 한 번도 그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은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이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두 번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역시 경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구름과 함께 하늘로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제자들이 경배할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딱 이 4번만 주님 앞에 경배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그 외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있습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를 놀랍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그 앞에, 세상 사람이나 그 무엇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왕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뒷부분 10절 후반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11명의 제자일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했던 11명의 제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성도의 무리, 제자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500여 형제들, 이들 중 일부가 의심했던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남기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그곳 그 시간대에 11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를 위시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산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들도 예수를 뵙고 경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11 제자가 아닌 또 다른 500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겁니다. 사실 이미 11명의 제자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11명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장면들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뒤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여 명의 그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마음을 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두 마음을 품다. 그런 거죠. 아직까지 눈앞에는 주님이 분명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 아니면 또 다른 예수를 닮은 누군가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불신이라기보다는 주저하는 모습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까? 아니면 제자들이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걸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 시대 그날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일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가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는지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확신하시는지요? 이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앞에 엎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18절 먼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이 사실이,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 사실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남기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이런 거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내게 어떤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게 명령한 것, 그 사람이 내게 하라고 한 것 할 이유가 없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아무리 법에 문외한 사람이라도 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특별히 권한 없는 사람의 위법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그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야 하는 이유가,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제자 삼기 위함인 겁니다. 가서 가르쳐서 너희 같은 제자들 너희도 만들어라. 너희 닮은 제자들 너희도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가서 가르쳐서 자신들과 꼭 닮은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주님 먼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라는 명령에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들으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디까지 가라는 건지 마음속에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누구에게, 그런 물음표가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점을 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도 넘고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한계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발길 닿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안 돼.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아닙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20절 다시 보죠. 20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 명령을 받은 제자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전부,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다입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 심지어는 그 부끄럽게, 그 초라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까지도 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 모두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 그것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부활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것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또 내리시는 명령인 겁니다. 삶의 자리에 늘 여전한 삶의 자리에 매일 반복되는 어제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삶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고, 한계를 넘어서라고, 가라고, 가르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는 것, 가르치는 것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대가 담뿍 담긴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뜻 발걸음 옮기지 못합니다. 선뜻 입을 열어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가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용기 내어서 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 내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해 있다면 결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은혜로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초라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실패한 자 같고 말 그대로 패배자처럼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삶 안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약속대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 경배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시는 그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가는 모습,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삶일 겁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에 그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내는 우리들 모두의 은혜 가득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